하나님 어떤 분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각자 체험한 바를 따라서 고백을 많이 합니다. 다들 자기가 체험한 바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같이 합시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호와다, 엘로힘이다, 여러 가지, 임마누엘이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다. 다들 이런 각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고백을 했는데,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 도무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도무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믿음을 놓치게 되면 믿음은 사변에 그칩니다. 사변. 생각에 그친다니까요.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활에 안 나타나요. 그냥 사변적인 믿음에 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주 동적인 믿음, 강력한 움직이는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도무지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동적인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도무지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것이 새끼가 딸린 두 암소, 젖이 퉁퉁 불어서 새끼들이 먹어야 되는 젖을 가지고 있는 두 암소가 새끼들을 집에 가두어 놓은 채로 이 두 암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목적지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길을 똑바르게 가고 있는 두 암소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 두 암소가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똑바르게 갔다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도무지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될 일인데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같이 합시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소라도 여러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라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 길들여 보신 분 계십니까? 송아지에다가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콘도레를 씌우고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얽어매 놓고, 그리고 이제 논이나 밭에 나가서 이 송아지가 농사 짓는 소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들이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정말 어려운 줄 아실 겁니다. 소가 사람 말귀를 알아듣고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자 하면 왼쪽으로 가고, 이라 이러면 소가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여러분, 소를 기를 들이는 그런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오늘 이 성경은 도무지 힘든 이 소를 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소의 본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짐승은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본능대로. 짐승에게는 이성이 없습니다. 본능대로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요. 새끼에게 가고 싶으면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이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은 본능도 있지만은 본능대로 살지를 않고 이성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성적으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구분을 하는 이성을 지니고 있죠.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본능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이 소는 짐승이거든요.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소는 송아지를 향하여 갈 때에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소를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은 소가 참 순해서 말을 잘 듣는, 주인 말을 잘 듣는 소라도 자기와 송아지를 떼어 놓으려고 할 때는 그걸 못 막습니다. 애미소가 송아지에게 달려가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 덩치 큰 소라도, 주인 말에 그렇게 잘 듣는 소라도 새끼와 자기를 떼놓으려고 할 때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새끼에게로 달려가는 그 큰 소의 힘을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리 순한 소라도 새끼를 향해 달려가는 어미소를 막을 힘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는 새끼가 우는데, 새끼가 울어 샀는데도 그 본능, 새끼에게로 가야 되는 이 본능을 하나님이 다스려서 그러하여 그 소들로 하여금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소가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것도 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놓은 이 수레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먹는 것도 놀고 싶은 것도 그 본능도 하나님이 다스려서 놀지 않고 쉬지 않고 먹지 않고 곧바로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소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소 같은 나를. 도무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모성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기도 합니다. 모성애가. 소가 그 새끼에게로 가는 것은 모성애, 그는 본능입니다. 특별한 사명에서는 우리는 모성애보다도 더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성애라는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정말 우리 자녀에 대한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 부모의 이 사랑이 엄청나게 크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 앞에서는 우리는 그 모성애, 부성애를 극복합니다. 극복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될 일인데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지금 이 시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기 우상,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대두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종교가 뭔지 압니까? 셀프, 자기를 섬기는 우상, 자기 종교가 지금 최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혼합 종교가 지금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빅체인지, 코로나 이후에 오는 빅체인지가 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변화입니다. 이 물결을 우리는 거슬러야 됩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이 셀프 종교, 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본능이고 본성이거든요. 이걸 거스르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명에는 먹는 것보다도 노는 것보다도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안 받으면요, 여러분도 셀프 종교 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셀프 종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서 나의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소가요, 본능으로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소들에게 역사하니까 그 소들도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가는 수레를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사명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직분 감당하는 것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돼요. 소 같은 나라도 나를 찬양단원으로 세워주셨으면 정말 내가 놀러 가고 싶은 본능도 있고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본능도 있어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는 직무를 맡겼으니까 그 직무에 충성하는, 본능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각 주신 직분이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직무를 우선하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 같은 우리라도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변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받으면 돼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이야기는 두 번째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벳세메스 두 암소의 이야기입니다. 멍에를 맨 소라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본능을 거스리는 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본능을 거스리는 십자가를 지고 간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육신을 가진 본능으로서는 정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했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엄청난 고통, 그 무서운 십자가,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 엄청난 부끄러움, 그거 정말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본능대로 안 하려고 밤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본능은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니까 그 본능대로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본능을 거스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이 소들이 본능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갔듯이 예수님은 그 아픔,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벳세메스에 가서 제물이 된 이 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소들이 수고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소가 하나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갔는데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갈보리산에서 제물이 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드리기 위해서 모든 본능을 거스르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임당하는 그런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로 향한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알고 벳세메스로 간 두 암소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능을 거스리며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성애보다도 더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놀고 쉬고 싶은 본능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게 됩니다. 각자 맡은 직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참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참 제대로 안 된 아쉬움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게 불성실하게 우리의 직무를 그냥 방치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무를 맡길 뿐만 아니라 그 맡긴 직무에 대해서 결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본능을 이기고 그 하나님 앞에 제물되기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에 그 고난을 거부하는 본능을 거스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제물이 되셨는데 나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집 같으면 어떻게 하겠노? 의분이 생겨가지고 자기 집 같으면 이래 놔두겠나? 이러더라고요. 듣는 이 목사의 마음이 참 아팠어요. 식당에 그 가스불 그거 녹슨 걸 그걸 보고 우리 장로님이 주방에 안 가다가 어쩌다가 가서 보니까 녹슨 그걸 보고는 저거 집 같으면 이래 놔두겠나?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래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다가 쓰레기가 많은 걸 보고 잠이 안 와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목요일 밤에.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장 집사님하고 오 목사님한테 오늘 청소합시다. 그랬더니 기쁨으로 하려 하더라고. 그렇게 깨끗이 청소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이 본능을 거스린 이 소들을 보면서 본능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도 본능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킬 수 없겠습니까? 다들 잘 지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쩌다가 한두 명 예배 시간 1분 넣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분 넣는 분도 있어요. 참 제가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예배 시간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준비된 마음. 얼마든지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토요일 날 준비 잘 해가지고 주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우리 적당하게 대충 참 기도해보면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프지요. 우리가 가장 아픈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한 거. 그게 제일 가슴 아프죠. 우리의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이 늦가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직분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잘하고 제대로 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참 귀하게 헌신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과연 얼마나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는지 이것도 반드시 돌아보고 또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교회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그 직무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성 없는 짐승 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소가 가다가 이 길도 가고 싶고 저 길도 가고 싶어도 똑바로 지름길로 큰 길로 가듯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어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 같은 우리라도 얼마든지 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소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거슬러서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신무숙 사모님, 박예일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가정에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복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소원하는 기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여전도에서 성전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딸들이 한 해 동안도 마음을 합하여 주의 일을 하고
또 기간에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건축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저들의 삶에 주께서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주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옥숙 집사님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딸이 참으로 참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려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